자, 새벽을 깨우러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기도들을 꼽으라고 하면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아마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러한 그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20년 전에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몸부쳐 사는 사람이 되었다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심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땅으로 발걸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가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장자권을 그는 가로챘고, 그리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그런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요.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야곱의 형 에서가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야곱이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하면은 2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집과 왕래를 하지도 않았고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을 늘 마음속에 두려워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부자가 된 다음에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형을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2장 앞에 그러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야곱이 그의 종들을 먼저 그의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습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형을 위하여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의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 예물을 보내는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이 나는 낙타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여러분, 이 가축의 그런 그 양을 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예물을 보낼 정도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가축을 먼저 선물로 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길로 먼저 떠내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곱이 지금 무슨 일로 기도를 해요? 자기의 형 에서의 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 가지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문제가 꼭 응답을 받아야지, 이 문제가 풀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뭐를 바치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이리고서는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바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에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군사 4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애니어그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야곱은 전형적인 머리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꾀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형의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은데 이 야곱은 조그만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벌쩍벌쩍 놀라고 겁이 많은 이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그런 그 종들이 가서 미리 모든 상황을 돌아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 자기의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11절에 내가 두려워함은 이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 이 겁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이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야곱은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네로 보내고 그리고 선물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림없는 기도의 그러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죄악된 그러한 그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리게 될 것 같으면은요, 우리의 그러한 그 심령이 둔감해지고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 좋으련만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중심에다가 놓고 내가 최고인 줄로 아는 이와 같은 그러한 게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그와 같은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3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는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응답이 미리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왜 보내셨어요? 그에게 응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그런 그 기도이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기도이거나 혹은 그 중언부언하는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늘 남의 발목이나 잡는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야곱의 생애는 그렇게 야비했어요.
야곱의 생애는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생애라기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덕이 있어. 그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해. 그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간 부자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러한 그 일을 다 하는 사람, 이게 야곱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스라 플러스 엘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그 말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풀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져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예?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와는 뛰어넘는, 내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을 여러분의 그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성경 본문이 준비가 안 됐어요? 자,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을 봅니다. 지금 기도한 이후에 그러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세요. 예? 그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부인 4명에게 맡긴 거지요.
그런데 앞에 나가는 거란 그 순서를 보니까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이 모두 이제 11명의 자녀가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두 여종에게서 난 그런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워요. 그 다음에는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을 앞에 세워요. 그리고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은 맨 뒤에다가 두어요. 얘 얼마나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다음에 그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7번 절을 했다는 겁니다. 형에게 7번 절을 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4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환대해요. 여러분,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정말 야곱을 환대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400명의 군사를 뭐라 데리고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예, 응답해 주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조아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